오늘은 멀리 돌아가라 시리즈 멀리 돌아가라 하실 때 시리즈의 마지막 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실패를 만회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여러 사람이 있지만 톨스토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톨스토이의 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고통과 실패에서 배우다라는 제목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고통과 병이 필요하다. 인간은 고통을 이해하면서 육체가 일시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고통과 실패가 없다면 기쁨, 행복, 성공을 무엇과 비교하겠는가? 인간은 작은 문제들로 균형을 잃는다. 반대로 커다란 문제는 인간을 영혼의 삶으로 인도한다. 저는 이 톨스토이의 작품을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어떤 신학자보다 그 어떤 목회자보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재능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이 톨스토이의 작품을 대할 때마다 다시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에게 그 질병과 고통이 있는 이유, 그게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고통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인간이 육체의 한계를 지닌 존재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코로나가 오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 고통과 실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 성공과 행복,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귀한 것인지를 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아주 큰 문제, 그게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요. 반면에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실패를 기회로 삼아서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바로잡을 기회로 삼기도 하죠. 여러분, 실패는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나 선택에 따라서 그의 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항상 주님이 이끄시는 그 새로운 재기의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과 포기는요,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지금 우리는요, 큰 어려움을 지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고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실패해서 일으키셔서 멋지게 빚으셨던 한 인물,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실패에서 배우고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실패에서 일어나는 비결. 첫 번째는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패가 오면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더 깊은 나락으로 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을, 특별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을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만난다고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 실패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완벽한 모습을 우리는 대하게 되죠.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요, 유명했어요.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아주 악한 쪽.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는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을 보면요, 교회에 대한 박해 장면에서 그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이에요. 성 밖으로 내치고, 누구를 내쳤냐면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죠. 그런데 사울은요, 그것을 기뻐하고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잔인하고 악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훗날 헤로드 왕이 교회를 박해하는 대열에 참여해요.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던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명절이어서 그때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놔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개입하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시죠. 그때 이 헤로드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포기하고 가이사랴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잔혹한 군주 왕도요, 그렇게 박해를 하는 것 같다가도 그냥 또 내려놓고 돌아가기도 했는데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사울은요, 얼마나 집요하고 지독하게 교회를 박해했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할세?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교회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잔멸이 뭐예요? 잔멸. 남김없이 다 제거하는 거죠. 네. 뿌리까지 다 뽑으려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둬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원수와 같았을 거예요. 요즘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다시 집권하면서 예전에 벌였던 그 악행들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는지. 그런 일을 사울이 벌였던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 사울이요,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울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신실한 아나니아를 부르세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에게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주님의 명령에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아나니아가요 지금 주님 앞이니까 점잖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나니아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듣고 있는데 이 사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악을 행하고 박해하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는 것도 이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모두 체포해서 끌고 가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뒤에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느냐? 9장 26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라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고 옥에 내주기까지, 가두기까지 했던,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사울 입장에서도 이해는 되죠. 그들이 자신을 믿는 게 이상하죠. 네. 교회 입장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도들의 입장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까지는 그렇다 쳐요. 예수님이니까. 네. 용서하고요. 받아주셨구나.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인다?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당시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는요, 사울에게 질질 끌려서 내 남편이 지금 잡혀갔단 말이에요. 내 아내가 끌려가서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우리 부모가 사울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그런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이 사울을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사울 자신의 입장에서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이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게 분명해요.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나는 어때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르셨잖아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회당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뚜렷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타는 심령 가운데 있었다고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신은 분명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다가 자신과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유대인 동료들은 어때요? 완전히 이 사울을 배신자로 낙인 찍어버리고 가는 곳마다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죠. 동료들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도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고향인 다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소로 돌아갈 때 이 사울의 마음,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타소에 머물면서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 같지 않았을까요? 아, 나는 회개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하면서 완전히 포기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울처럼 처절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추상적으로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은 실패가 힘들고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그 실패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쳤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미 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졌는데 그 실패하신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하 1층이 있고 지하 2층, 지하 3층 끊임없이 내려간다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 실패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5년 전 발간된 책이긴 한데 여러분에게 한 권의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빨간 제목으로 돼서 원래 The End of Me 옆에 지저스라고 이렇게 크게 빨간색으로 써 있는데 이게 사진이다 보니까 지저스가 잘 안 보여요. 이 책은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제가 여기에 서재에 빼놓을 거니까 그때 읽으셔도 되고. 이 책을 쓰신 카일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셨다고 그래요. 뭐뭐 했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여기에 밑줄에 자신의 사례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답변이 달렸어요. 근데 그 답변 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례를 담아서 답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이 책으로 엮은 거예요.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병원으로부터 받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갖가지 중독에 빠져서 그 중독을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서론에 이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 전화에 한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 아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차고에서 후진으로 차를 빼다가 자신의 아들을 쳐 죽였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한 사람들의 결론이 이래요. 나의 끝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파괴되어졌고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력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끝이라고 생각될 때, 더 이상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주님은요, 실패를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사울의 실패라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시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자들 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자, 그때 제자들이 해야 하는 행동은 뭐냐면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을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유대, 사마리아 정도로만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 입장을 보면 이해도 되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루에 수천 명씩 막 몰려오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막 물밀듯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을 받아서 양육하고 제자로 삼는 것만으로도 아주 벅찬 일이었겠죠. 그런데요, 주님의 뜻은 다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기 원하셨어요. 그들이 나아가서 증거해야 되는데 멈추고 있으니까 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게 뭐냐? 바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들어서 박해를 사용하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조종하신 건 아니지만 그 박해도 주님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핍박하고 가장 학대했던 그 괴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 사울의 실패, 그 현장 그대로를 주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박해가 일어날 때 비로소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수행되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네. 주님은요, 사울의 실패를 철저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악행, 그 실패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실패의 진행 방향을 살짝 틀으셨어요. 주님이 붓터치만 바꾸시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흩어져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 네. 주님은요, 사울을 비롯한 이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는 걸 허용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들이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오면 더 가까이 올수록 그들은 더 멀리 도망가게 돼요. 네. 결국은 더 집요하게 더 멀리까지 쫓아가면 더 멀리까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더 멀리까지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이 실패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이나 이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만을 생각하면 복음의 전달이 막힌 것처럼 보여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것처럼,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더 멀리 그리고 더 넓은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어때요? 이게 끊어진 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지금의 관점에서, 그리고 나의 좁은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이게 막혀 있고 불가능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도, 더 멀리 주님의 관점에서 이 실패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좁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편협하면 안 돼요. 주님의 시선으로, 하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폭넓은 시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은요, 하루에 수천 명씩 나오는 그 성도들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겠죠. 그리고 그 헌신이 열매를 맺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야,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킨 이유는 따로 있어. 너희들 그렇게 많이 모여서 큰 건물 짓고 크게 너희들이 성공을 만끽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주님은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님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복음의 전달자들을 곳곳에서 세우시기 위하여서 흩어지게 하기 위함이지 모이라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부터 마음에 바로 새겨야 돼요. 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21절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누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은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죠. 네. 죄를 범할 수도 있고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시면 안 돼요. 이건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넘어지면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혀를 끌끌 차고 계세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달려가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최소한 격려하고 응원이라도 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이미 와 계시고요,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사망이라도, 심지어는 천사들이라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서,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결코 주의 자녀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빚어내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실패는 포기가 아닌 재기의 요청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실패하는 자리는요, 주님이 요청하시는 자리예요. 뭐를 요청하냐? 포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재기하라. 네. 사도 바울은요, 그가 행했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아무에게도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중에 혹시 너무나 큰 죄와 악을 행해서 또 큰 잘못을 해서 누군가에게 아무리 애를 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렇게 되면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해주지 않고 오해를 풀어주지 않으니까. 그때 내가 잘못을 회개했고 내가 끊임없이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거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면되고 거절당하는 시간을 얼마나 살았느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사도 바울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다소에 머물렀던 이 시간이 대략 10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한 장에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되게 짧은 시간인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정말 그가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대로 사명자로 서기까지는 10년여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거절되고 잊혀지는 그 시간 동안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 가는 그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난 그 환상이 사실이었나? 10년이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점점 이게 내 착각이었나? 내가 꿈을 꾼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또 주님이 분명히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는 걸까? 주님이 날 잊으셨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셨나? 그런 마음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포기하는 마음이 서서히 그를 지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얼마나 지나고 있죠? 1년 반 조금 지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2년도 안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지쳤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여러분,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지치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10년이나 그 세월을 인내해야 했던 바울은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내와 절제예요. 네. 뭐라고요? 인내와 절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도 절제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 소망이 언제 생기냐라고 물어보면 무언가 축복의 약속이 있어야 소망이 생긴대요. 그렇죠? 네.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걸 소망으로 품잖아요. 애들도 장래 희망 꿈이 뭐야? 그러면 나중에 나 이렇게 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래요. 진짜 소망은요, 극심한 환난 중에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 그 연단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것, 그게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요,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비결을 안 바울은요, 감옥에서 이렇게 전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지금 감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여러분,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해요? 네. 당시의 감옥은요, 지금 감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곳이었어요.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쁨의 비결이죠. 왜요? 환난 중에 인내를 배웠고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됐고요. 연단 중에서 소망을 붙드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기뻐하면요, 그 사람 속에서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관용이에요. 뭐라고요? 관용. 그리스도인들은요, 관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네.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런 것들을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관용을 바울이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그 관용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네. 25절 26절 말씀 보실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실 그 전에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거절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이 사울을 변호해주고 보증 섰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때부터. 네. 바나바는요, 이처럼 관용의 사람이었고 배려의 사람이었고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도 바울과 마가죠. 여러분, 관용을요, 다른 데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관용을
그냥 말씀을 읽다가 배워지는 줄 아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잘 일어나지 않아요. 네. 기도 중에 관용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면 예수님이 관용의 마음을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관용을 배우는 건 어디서 배우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줬을 때, 그때 진짜 관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관용을 배워야만 그 관용을 나도 베풀 수 있게 돼요. 체험한 것만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 바나바가 자신을 불러주기 전까지 아무도 그를 찾아와 주지도 기억해 주지도 않았는데 바나바가 그를 기억해 줬어요. 사실 바나바는요, 끊임없이 이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안디옥으로 파송되자마자 거기서 자신의 동역자로 이 바울을 픽업하죠. 늘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바울은요, 수많은 약점과 단점이 있었는데 바나바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그 약점과 단점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관용은 이처럼 위대한 능력이.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왜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관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바울을 받아들이는 이 교회를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에게 끌려갔어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학대받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바울을 품어주는 그 교회, 그 사랑의 집결체, 그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용서를 받게 되고요, 모두가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오늘날의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나 용서를 받고 누구나 관용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조금만 다투면 어때요? 관용이 잘 돼요, 안 돼요? 관용이 잘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교인들인데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와 남편인데 밥만 조금 잘못 차려줘도 관용이 잘 안 돼요. 이게 우리의 한계죠. 어디에서 관용을 보고 배우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관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배우는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관용의 집결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 속에서 연단을 배우고, 연단 속에서 소망을 품으면 기뻐하게 되고 관용할 수 있게 되는,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회복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재기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가졌대요. 저는요, 교인과 그리스도인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요. 제가 사용하는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과 교인을 절대 같은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교인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를 아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환난 중에 소망을 품고 있는가? 환난 중에 기뻐하는가? 환난 중에 관용하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판단하게 하는 잣대예요. 여러분, 그렇게 실패를 품어준 바나바로 인해서 바울은 관용을 배웠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됐죠. 그가 전도에서 세운 교회들에 보낸 그 편지들은 오늘날 신약 성경의 절반 가량을 이루고 있는 위대한 약속이 되고 있죠. 이 정도면 바울은요, 재기한 정도가 아니라 역전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처럼 실패한 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멋진 역전을 이루어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서 포기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오늘 바울을 품으시고 다시 일으키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은 이 길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려, 우리의 모든 길이 끊어지고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 환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오히려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연단시키셔서 세상이 주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쁨과 관용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금 초청하고, 그것을 우리가 해낼 때 우리 안에서 예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에 속한 그 길,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세상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돌이켜 이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 구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면서 늘 우리의 한계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이 있음을 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안전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실패 끝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며 낙심하며 포기하려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지,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항상 나의 이름을 부르셨고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나의 죄악은 더 이상 죄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재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무릎을 굳게 하라. 너의 손을 내 손을 향해 뻗으라.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이 그렇게 주님께 전적으로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빚어가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실패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큰 고통과 환난의 자리에서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무디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취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내 눈을 들어 주를 향하오니 주님, 내가 오직 주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뻗사오니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할 뻔했습니다. 포기할 뻔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끝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그렇게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멀리 돌아가는 이 길이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긴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늘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에는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바르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 넘어지며 깨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히 부르짖지만 하나님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것을 극복하려 하다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의 주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한 악을 행하고도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주여 구하오니 그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환난 중에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 중에 연단되게 하시며 그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품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 환난 중에 기뻐하며 환난 중에 관용하여서 우리 주님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각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는 그것이 더 아름다운 길이었고 더 큰 축복의 길이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인생을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은혜의 길, 복음의 길,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실패의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여서 바른 길, 주님이 이끄시는 복되고 위대한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기쁨과 관용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